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피아노 치는 자매는 딸이에요. 딸이 이렇게 반주하고 이 찬양하는 큰 은혜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지성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언약궤입니다. 근자에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내가 목사하고 결혼했는지 목수하고 결혼했는지 헷갈린다고, 예수님도 제가 목수였다고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아시죠? 영화 그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1981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본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아마 어르신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 제목은 Raiders of the Lost Ark,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예요. 해리슨 포드가 나온 그런 영화인데 스릴러물 같은 건데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한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법궤, 여기 나오는 게 법궤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영화의 내용인데, 여기 이제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 해당하는 사람이 해리슨 포드인데 고고학자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법궤를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는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때 아마 이것이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없어진 법궤를 막 찾아 나서자, 영화 제가 줄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그 막 찾아 나서는데 독일의 나치 이 군들이 이걸 막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왜 그렇게 뺏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줄거리를 보니까 이 법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비한 힘이 나온다. 그러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신비한 힘을 얻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자. 이런 요령으로 그 법궤를 이제 막 찾아 나서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아까 사진에 이렇게 보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 법궤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 사실 그 앞에 사진에 보면 영화 중에 나오는 사진. 이게 이제 법궤가 이렇게 그 영화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꽤 상당히 성경에 나오는 법궤 같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다. 실물보다는 조금 작게 보이는데 그러한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는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는 그래서 법궤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법궤가 없이 그 지성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가 우리 믿는 사람, 유대인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조금 아는 사람은 기초가 지목되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언약궤의 행방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나타나서 이 법궤는 분명히 지금의 통곡의 벽 뒤에 공간이 있는데, 벽 안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다고 그 벽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걸 뚫을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중요한 건 이 괴가 아니라 이 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이제 이 모양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대로 이런 모양일 텐데, 제가 만들 때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그 기둥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보이게, 왜냐하면 내 발에다가 채를 이렇게 매라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기둥에 해당하는 게 바깥으로 나와 보이게 이렇게 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사실 거꾸로 문에서부터 뜰, 성소, 지성소 이런 순서로 제가 왔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반대로 제일 먼저 성막 이야기 하시면서 제일 먼저 증거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괄식의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를 살펴보면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신앙의 처음과 나중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지성소에는 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7장 89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제사장은 아닌데 모세는 회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오늘 22절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 각자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성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보면 전체로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궤와 위에 속죄소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는 속죄소가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궤가 있다. 제가 이거를요 실물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다른 거는 다 3분의 1 사이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이것만큼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 봐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실물 사이즈 아주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한 규빗반 높이, 그 다음에 옆으로는 2규빗반이에요. 그죠? 이게 직사각형 1.6대 1의 비율, 가장 안정돼 보이는 직사각형, 우리의 명암 사이즈, 이 사이즈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14절에는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채예요. 이게 고리, 이게 금입니다. 금으로 만든 고리, 채를 이렇게 넣어서 운반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15절에는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빼내지 말라고. 번제단이나 분향단 떡상에도 사실은 이 고리와 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언약궤에 이 고리와 채는 넣고 난 뒤에는 빼내지 말라고 해요. 예, 빼내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채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maybe 다른 것들은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채를 이렇게 빼놓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언약궤만큼은 이 채를 빼지 말도록. 무슨 뜻이겠어요? 언제든 이걸 들고 이동할 준비를 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고정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수시로 움직이신다. 수시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죠. 자, 나는 간다. 그럼 따라와.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채, 빼지 말라고 한 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21절에도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다가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증거판을 궤 속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넣었다가는 또 내가 이거 또 빼서 들고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임시로 돌판을, 이 속죄소를요 함부로 들었다 막 이렇게,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법궤를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그죠? 그게 움직이는 법궤를 흔들려서 우사라는 사람이 손에 댔다가 즉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블레셋에서 빼앗긴 그 법궤, 그거를 소에 매가지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옮겨왔는데,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이게 뭐가 들었지 하고 이 속죄소를 드러내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제가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니까 이 법궤를 제가 가장 만들었는데도,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괴짝에 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 증거판을 이 안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판을 굳이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법판을 거기에 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증거판을 거기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궤를 법궤라고 칭한 거는 딱 한 번이에요. 법궤. 레위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21번은 증거궤라고 쓰였습니다. 왜? 증거판이 있는 궤니까 증거궤. 그리고 44번은 언약궤라고 쓰였습니다. 언약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요, 민수기부터는 이 궤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은 셰키나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말한 증거는 이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증거다라는 뜻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 주는 계명,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은 보신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맺은 언약.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출애굽기 19장 거기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속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
예, 그 증거다라는 뜻으로 증거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결혼식에서의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예, 당신과 내가 서로 하나 되는 언약의 증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라고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지 않고 하나님도 이거를 너와 내가 맺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렇게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약속을 지키라.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어떤 형상도 말들지 마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그게 십계명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언약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기보다 이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약궤 안에 이렇게 두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나는 약속을 왜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Promise Keeper.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즘 에스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49897 1차로 49897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지성소에 들어와서 법궤를 볼 때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언약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그렇게 하라고. 지성소에 나가서 법궤 안에 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보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궤. 중요한 건 법궤라고 제가 말하네요. 언약궤. 중요한 거는 궤보다는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런데 그 궤 다음에는요, 궤를 덮고 있는 것, 그게 속죄소였습니다. 우리말의 속죄소, 속죄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른 걸로는 이 속죄소가 뚜껑인 거예요. 뚜껑인 셈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가 뭐냐? 이게 속죄소예요. 이거는 궤. 그 다음에 이게 뚜껑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속죄소다. 속죄의 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카포레츠라는 것은 카포레츠, 속죄의 장소, 카포레츠인데요. 카페르란 말에서 나왔어요. 카페르에서 카버라는 영어 단어도 거기서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페르가 뭐냐? 카페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트 깔고 덮는 거잖아요. 속죄소가 지금 이 궤를 덮고 있단 말이죠. 덮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속죄하다라는 말의
원 뜻은 덮는 것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방주 나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역청이란 걸로 그 사이를 이렇게 쭉 발랐습니다. 덮었습니다. 그 역청이 카페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청, 덮다, 막아서 막다, 그게 속죄하다라는 뜻의 원 뜻이라는 거죠. 예, 속죄하다. 영어로는요, atonement. 영어로 atonement이라는 말이 속량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atonement이라는 속죄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at 플러스 one 플러스 month는 영어 명사형 어미인거가 되는 거잖아요. at one 이 말을 합쳐서 atonement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영적인 것이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t one 하나에서 하나가 되다 하나됨이라는 말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죄 속량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러한 의미로 이 속죄소 영어로는 그래서요 NIV 번역에는 atonement cover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를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속죄소, 죄 사함을 받는 곳이 여기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없으면 속죄도 필요 없을 텐데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지금 보여주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서 왜? 속죄소가 있는 거를. 그래서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지성소로 나가서 이 속죄소에 속죄 제물에 해당하는 숫송아지와 숫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속죄는 피 뿌림이 없이는 속죄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 자기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속죄소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죠. 여러분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요 피 뿌림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보여드릴게요. 속죄소는 항상 이렇게 피 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속죄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래도 돌아서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속죄소에 해당하는 말이 속죄소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속죄소가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속죄소란 단어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속죄소가 화목제물이고 이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죠. 화목제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속죄소에서 atone, at one,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at one, 하나가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 속죄소구나. 그러니까 그냥 뚜껑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속죄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화목 제물이 되신, 여기 핏부림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소를요, 속죄소라는 단어, 어토먼 카버인데, 그리고 화목 제물인데,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를 마르틴 루터가 처음으로 mercy seat, 독일어로 mercy seat, 우리말로 하면 시은소라고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시은소,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번역한 거를 웬만한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그래서 mercy seat.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 흠정력,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다 그걸 mercy seat, 그렇게 번역하고. 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번역했는가? 여기에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기가 속죄소이면서 시은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정말로 맞겠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야 하나님을 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부분이 그룹이에요. 그룹. 우리말의 그룹인데 영어의 그룹이란 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헷갈리는데, 굳이 히브리어를 하자면요, 그룹의 복수형으로 치면 체루빔이라고 부릅니다. 체루빔. 그래서 체루빔, 이게 이제 체루빔, 천사의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성경에 나온, 제가 만든 거는 이런 거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죠? 입체적으로. 저는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날개가 높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룹의 모습은, 그죠? 우리가 그룹의 모양이 정확하지 않지만 꼭 동물과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천상의 존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개가 높이 올려서 서로 날개가 이렇게 서로 끝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 모양 자체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들 얼굴이 서로 마주보지만 속죄소를 향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빛 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얼굴에 보이는 속죄소를 향해 딱 둘이 마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옛날에는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거를 정면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속죄소를 향해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떤 거냐? 이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속죄소 위에 이런 형상을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뭐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천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그룹들이,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룹들이 있는 그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룹이 여기에, 체루빔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 체루빔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위에 임하여 좌정하신다, 임하여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쉐키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보좌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요, 하나님이 바로 이 위에 자정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임하시겠다는데, 이 두 체루빔을 보좌로 삼아서 여기에 앉으시면은, 제가 하나님이 여기에,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면 내가 이렇게 서면은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적당한, 이 하나님은 저 꼭대기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막 고개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쳐들지 않아도 딱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이 높이,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좌정해 계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이 성막을요, 회막이라고도 부른 거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체루빔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한테 일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여기서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여호와 샤마의 하나님,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있어야, 계셔야 만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누구하고 어포인트만 하는데, 거기 계셔야 그분을 만날 수 있죠.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와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얘기해 줄게. 뭐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어떻게 이 광야의 이 길을 가야 할지, 너희가 필요한 것 내가 다 안내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영적인 진리, 우리는 지성소에 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최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네 길을 인도하실 그런, 내가 다 일러줄게. 율법만으로도 아니고, 그죠? 여기 십계명 다 있는데도, 그것 말고 지금 네가 이제 가야 할 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할 이야기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아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리. 그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내 길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데 오늘날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지성소는 예수님입니다. 왜냐? 궤 안에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임재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되시는, 언약의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인 거죠. 그래서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은 보이지 않더라. 예,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보이지 않아, 성소도 보이지 않아. 왜요?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성소가 되신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앞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